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사 복된 날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나의 약함과 무능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 삶 속에 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약함을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로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35장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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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눈먼 날 볼 수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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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33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되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니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는데요. 어찌 보면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12장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에키스가 있다 생각이 되겠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정말 신실하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회 동조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다루셨고요, 만드셨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놀라운 계시들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 가운데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계시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루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도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헌신된 사람도 잘못하면 낭떠러 떨어지니까 대적자를 통해서 다루시고, 또 엄청난 계시로 마음이 높아질까 봐 육체의 사단의 가시를 통해서 다루셨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다루시는 것은 어때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나 자랑한다, 나 변론한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은 그 내용을 우리가 전해주고 있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즉 이 복음의 역설, 겉으로 보일 때는 대적자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또 겉으로 볼 때는 육체의 심각한 질병, 사단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또 일하시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은혜의 역설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나 건강이 안 좋았는데 회복됐다, 복음은 이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역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이 역설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 바울이 10장 11장에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하는 것이고 미친 짓이다. 본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합니다. 왜? 그것을 속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하신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계시에 대해서 엄청난 3층 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그 사고가 3층 천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대기권 1층 천이죠. 별들이 있는 2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놀라운 것은 자기가 드러날까 봐서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3인칭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 그리고 14년 전에, 즉 14년 동안 이것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막 다니는 곳마다 간증할 텐데 하지 않아요. 이 얘기도 왜 하냐면 우리가 11장에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선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선이야? 이것까지 하잖아요. 그들이 일꾼이야? 미친 짓이지만 나는 더 일꾼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스승들은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냐면 헬라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서 어떤 무화경, 황홀한 것을 체험하는 것. 귀신들도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이런 무화경에 이르렀다 막 하거든요. 사도 바울 그것 때문에 잠깐 한마디 하다 그냥 그만둬요. 그것도 3인칭으로.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인데도 3인칭 얘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14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이것을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3층천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셔. 그가 낙원을 이끌, 즉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엄청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거짓 스승들이 하는 거 그 무학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는데 그것도 날아가지 않고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에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에녹처럼 올랐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막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거기까지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체험은 매우 중요한 거지만 체험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증명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 아이고 굉장한 사람인데 할까봐 두려워서 나는 그만두겠다. 그거에 대해서 그만둬요. 3인칭에다가 그만두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계시에 대한 것도 3층 전 체험했던 거 14년 전에 그가 이렇게 표현했던 그가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자기 엄청난 체험했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고린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코어 핵심이 여기 있죠. 7절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11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장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내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왜 있었대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마저도 교만할까봐, 자랑할까봐, 자만할까봐 그럼 망하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이게 사단의 가시였다. 사단의 가시. 바울을 낮추고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아마 안질일 것이다. 간질일 것이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사도 바울은 뭐 아픈 거 질병 막 좋아하고 한 사람 아닙니다. 무슨 메조키스트, 세드키스트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도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프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께 세 번이나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계속해서 이게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 아픔, 그 고난, 그 질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아픔을 통해 무조건 참음을 통해서 수양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주세요. 난 그거 좋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것도 긴 기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있었으니 하나님 대답하셨어요. No 그러셨어요. No. 그러면서 답을 주셔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느니라.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노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에서 살아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부터 죽도록 고생하며 도망다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웬만한 사람 그냥 안수하면 다 나서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바빠 손수건만 던져도 그냥 나서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체험과 능력과 있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게 많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개척 업무가 막 일어났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사도권 변증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유두고 죽은 자도 살렸다는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나의 너무 약한 가장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12장, 11장, 11장, 12장은 자기가 그 사도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증명해야 될 곳인데 거기서 뭐하는 자기 약함만 얘기하잖아요. 예? 약함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고 내가 교만치 않은 것이다. 바울은 진짜 육체적으로 약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약했고요. 육체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환난은 끝없이 있었고 그는 성품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난을 끝없이 받았습니다. 육체적 시련도 끝없이 있었어요. 11장에 있었던 것처럼 뭐 태장을 맞고 40하나가 막 5번 맞고 막 돌에 맞아주고 막 강도위험 막 끝없이 많았잖아요. 그런 끝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비난을 끝없이 받고 몸은 맞아서 약해졌고 명성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의 메시지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개선장군한테 마지막 만물의 찌끼처럼 자기가 있다. 만물의 찌끼. 포로를 끌려가지고 진리를 끌려가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그랬다 얘기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성공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했나요? 아니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걸어갔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동해서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해서 그랬다는 그 사랑이.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건강이 좋을 때 은혜가 족하다. 이제는 됐다. 사업이 막 번창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제는 살만하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멋진 집을 사고 아름다운 이랬을 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럼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사도 바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지금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는 남들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건강을 회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명성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계속 비난받고 있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 자기는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겁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체용으로 건강, 예? 또 윤택감, 안락감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도 아니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은혜가 족하다. 나는 족하다. 얘기하는 거죠. 나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대요? 기뻐한다.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뭐예요?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 자랑한다. 11장에서 뭘 자랑했어요? 다메섹 성에서 도망치던 다메섹 성에서 코로나 왕관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곳에 도망친 것을 자랑했거든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약한 존재. 나는 이 질병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 평생 질병을 안고 살아야 될 존재. 하나님 대답했어요. 나 안 고쳐준다. 나는 기뻐한대요. 자랑한대요. 무엇을 기뻐하고 뭘 자랑해요. 그는 무슨 메조키스트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기뻐하고 자랑한다. 여전히 모든 것들이 육체, 환경, 상황, 모든 환난과 자기 육체를 괴롭히고 자기의 인격을 괴롭히고 모든 것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면 나 하거든요. 감격스럽다. 나. 1절부터 6절에서는 엄청난 계시 받을 때는 그라고 얘기하면서 이 환난 나 당당하게 나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약함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 하나님의 해석,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설, 은혜의 역설, 내 그 약함과 약함에 대한 해석, 하나님 은혜, 이게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하여금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 끝에 보세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예요? 머물게라고 한 밑에 그 줄을 보세요. 뭡니까? 장막으로 덮게 나에게 머물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 머무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내 약함 그곳에 나의 약점, 내 질병, 나의 실패,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 하나님 머무신다. 하나님 성막이 머무신 것처럼. 하나님 어디 머무신다고요? 나의 강함, 나의 위대함, 나의 성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머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머무시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디 머무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어디 머무세요? 내 성공에, 내 잘남에 머무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머무실 수가 없어요. 어디 머무세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실패처럼 보이는 것이. 그것이 해석되고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 복음의 역설 가운데 살 수 있다. 사도 바울 그것을 너무나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과시 아니면 자기 연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 교회도, 신앙도, 하나님도, 우리의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또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 모든 것도 다 나 중심. 사도 바울 보세요. 오직 하나님, 복음 중심, 복음으로.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이 그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거죠. 저와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믿음으로 걸었으면 좋겠고요. 또 11절부터 21절은 또 다른 말씀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11절만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직이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수고 삭슬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격도 없다 뭐라고 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나를 그것 때문에 욕하느냐. 난 진짜 너희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피해 끼치지 않게 하게 했는데 왜 그거 갖고 욕하느냐. 내가 한마디로 너희에게 할 얘기는 내가 너희 가운데 삭 받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사기꾼들처럼 그렇게 받지 않고 너희에게 돈 하나 요구하지 않고 지내는 건 내가 너희한테 이게 부끄러운 것이 돼야 되느냐.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참 교활한 사람이야. 뒤에 뭔가 꿍꿍이 속에 있어서 뭔가 훔치는 것이 있을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6절 보세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 그러니까 그 사례비는 받지 않았어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 그거예요. 또 속임수로. 야, 이거 보면서 너무 놀랍잖아요. 사도 바울 너무나 이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응? 자기가 정말 그들 생각에 한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 속에 이게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취한 게 뭐 있느냐. 자, 그럼 내가 안 취했으면 내가 디도를 보내고 그다음에 디도를 보내고 다른 두 형제를 보냈잖아요. 그럼 디도가 너희한테 빼앗은 게 있느냐? 디도가 너희가 딱 그것을 이마에 복했한 게 있느냐?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했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
20절부터 21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있을까 봐. 여전히 너희끼리 싸우면서 나눠져 있을까 봐 내가 두렵다. 20절 21절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방문할 것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과 허세감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의 끝없는 문제들 보세요. 아무튼 호의 베푸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거짓 스승들의 그 거짓 앞에서는 끔찍 못하고 하는 것이 옛날에 2000년 지나서 똑같습니다. 똑같다.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영성을 한번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내 중심 하지 않고 복음에 깨어있는 그래서 나 약함도 해석되고 우리 어느 환경도 해석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2, 3분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